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안에는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고 심오한 사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종교들 속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개의치 않고 저 천국만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렇게 해서 다시 살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언자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하는 이것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증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들은 거짓된 것을 전파하였고 거짓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목격한 자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다,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참되다. 정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이며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 있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지는 이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참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세계 재앙의 문제, 다툼과 이런 분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바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값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시급한 문제가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이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죄의 형벌인 죽음을 자기가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있어야죠. 이 세상법도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무슨 큰 공로를 해서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저 주는 선물인데도, 공짜로 주는 선물인데도 이걸 받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 이 선물을 주는데도, 제사만 이 선물을 주는데도 받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의 싹신 사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해 준 주님 덕분에 죄를 해결하고, 사망 근세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사망 근세 이기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 없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축복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렸으니 이제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이제 좀 잘해보자.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제사함에 이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제사함을 인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면, 자유함을 누렸다면, 이 자유의 몸으로 또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우리의 각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자, 이 말입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다. 그런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일뿐이라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가가 없다면 누가 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이 복이, 영생은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큰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복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좀 고난이 올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잘 참고 견디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이 고난, 잠시 받는 고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 잠시 사라집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 천국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75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평생 장막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혜 실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빨았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막 생활을 한 것은 정말 자기 혼자 호의호식 할 수도 있지만 초라한 장막 생활을 한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천국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것,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왜 하고 아직도 계속 왜 하고 따진다면 아니겠지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그는 낙을 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한 것은 참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영생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잠시 고난받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참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때에 해야 하는 걸 아는데 하면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해야 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행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악행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차히 이 고난 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래. 우리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한다.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지 이걸 밤낮으로 주야의 율법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이 장차 부활하여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상 영생하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잠시 주님을 섬김으로 받는 고난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생 얻는 저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